지금은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또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떠나시는 성도들도 아까 보니까 계시고, 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가족들과 연휴를 보내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 이제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전주로 내려가고 가족들을 뵙고, 또 어제 산소도 갔다 오고, 또 정읍에 이제 외할머니가 계세요. 이제 90세신데 그래서 외할머니가 계시니까 외가도 들렸다가 어제 저녁 한 7시 반쯤에 이제 동탄에 올라왔습니다. 명절은 참 좋은 날입니다. 이유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니까 참 풍성하고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절에 참 안타깝고 참 힘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길이 많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좁고 또 통하는 도로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길이 완전히 도로가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녀오신 분들 일부 예배 때도 아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먼 데로 많이 다녀오셨는데 다들 이렇게 피곤함이 많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길이 너무 많이 막혀요. 그래서 각각의 명절 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일일이 차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아는 게 뭡니까? 처음에 내비를 딱 찍고 출발을 하고 내가 생각한 경로가 있는데 계속 내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체 때문에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경로를 알려주는 그 음이 계속해서 핸드폰에서는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명절은 참 좋은 날이지만 내 생각대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때가 바로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면서 시작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오늘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거기로 가려면 어디 그 광야에서 총 3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팔레스타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산이 있습니다. 아주 험한 산지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해안길, 지중해 쪽으로 뺑 돌아서 가는 해안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이 뭐냐면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대로는 그 당시에 국제도로입니다. 산지길과 해안길이 험하니까 사람들이 에돔이라는 나라 가운데로 그 국제도로가 있기 때문에 에돔에게 통행료를 내고 그곳을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경로를 생각합니다. 산지길은 안 되겠다. 해안길도 안 되겠다. 통행료를 내더라도 이 평지를 유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우리가 200만 명이나 되니까 안전하게 이 평지로 가나안 땅 가는 게 맞겠다. 경로를 설정했어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에돔 왕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7절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즉 그 국제도로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니까 그 둘이 사이는 안 좋았어도 사실 같은 혈통이라는 거예요.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18절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해는 됩니다. 이유는 200만 명이 우리나라 중심부를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해는 되나, 그래도 돌아온 답변은 뭔가 내가 염려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칼을 들고 나갈 것이다. 굉장히 화나는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번 더 요청을 해요. 그게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그의 염려함을 알고
통행료도 짐승이 물 먹는 것까지 더 낼 테니까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저는 성경에서 모세가 2번 말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홍해 앞에서도 애국 군대 앞에서도 모세는 잠잠해라. 그게 모세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모세인데 2번이나 부탁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돌아온 답은 20절입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즉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토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위대한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지도자인 모세의 삶도 생각한 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야, 내 생각에 이 계획대로만 되면 내 삶은 이게 지름길이다. 이거 괜찮겠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은데 그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일단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한 달 전쯤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한 여자 연예인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다 이렇게 막 나오니까 저도 뭐 당연히 한번 보죠. 한 번씩은 뭐가 이슈가 있는지 보니까 클릭을 해서 봤는데 자신의 유서를 SNS에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죽었느냐 봤더니 연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섭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27살이에요. 27살. 그냥 막 보는데도 잘 좀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인데 어찌됐든 몰라도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SNS 유서를 좀 밑으로 더 내려가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지옥에 보내시진 않겠지?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자가 맞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참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성경을 잘 몰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쭉 나오는 게 성경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계속 펼쳐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몰랐을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21절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반응과 태도는 너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기억하세요. 내 생각이 막히면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저는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이 길을 우회한다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건가 보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안 될 때 우회로 찾아가면 됩니다. 직진이 안 되면 때로는 유턴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안 되면 속도를 멈출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내비를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맵 보면 뭐가 있습니까? 뭐 최소 시간 경로든 최단 시간 경로든 국도 우선이든 뭔가 다른 길로 가면 되는데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삶을 포기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그게 이유 같아요. 사람들은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뭔가의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거예요. 급할수록. 뭔가에 불안하고 초조해서 자꾸만 그 길만 파는 사람에게 급하고 초조하고 조급해도 돌아가도 돼. 포르투갈 속담은
똑같은 모습인데 좀 더 풀어놨어요. 지름길이 돌아가는 길보다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도 우리 인생 괜찮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차가 막히면, 고속도로가 정체가 되면 이제 내비에서 국도를 알려주잖아요. 그럼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국도를 아무리 가도 거기도 어차피 막혀요. 명절에는 어차피 다 막힙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있다고 해서 우회도로 알려줘봤자 몇 분 차이 안 나는데 좀 지나다 보면 신호등 때문에 더 막혀요. 그런데도 저는 어디로 가냐면 좀 국도로 빠집니다. 일부러 더 돌아가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냐면 어차피 명절은 막힌다. 이게 마음 다스리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아니 앞이 막히는데 왜 막히냐 하고 난리를 친다고 일찍 갈 수 있습니까? 고향에? 그냥 마음 내려놓고 돌아가면 되지. 오늘 저녁에 도착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국도를 탁 빠져나가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데 와 정말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이제 대전까지 갔다가 대전에서 찍어보니까 대둔산 쪽으로 이렇게 대둔산, 금산, 완주 이쪽으로 길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대전 이제 통과하면서 대둔산로 딱 갔는데 야 돌아가는데 여러분 아침에 이제 새벽에 출발하니까 거기가 자연 환경이 얼마나 날씨가 좋고 가을 하늘이 높고 아주 약간이지만 남쪽으로 가니까 약간씩 울긋불긋 들면서 그 길이 완전히 힐링 코스예요. 드라이브 코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뒤에 아이들이 이제 일어날 때 이제 아침에 이제 재운 상태로 이제 차에 태웠는데 일어날 때 야 저 하늘 좀 봐라, 저 구름 좀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고속도로만 지름길만 여러분이 생각한 길만 가야 좋은 게 아니라 돌아가는 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다 보면 그런 아름다운 환경뿐 아니라 또 무엇을 만납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돌아갈 때 꼭 돌아가는 국도를 타는 정말 이유가 있어요. 가다 보면 거기가 돌아가는 길인 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꼭 그 왕만두를 그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게 해. 그 호빵 그건 지나가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없죠. 꼭 차를 세워서 왕만두와 호빵을 주세요. 그래서 제 얼굴이 지금 호빵같이 됐어요. 이게 좀 덜 먹었어야 하는데 참 문제예요. 아니 그 만두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 왕만두 먹는 그 재미 여러분 차에서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쏠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나가면 또 뭐가 있어요? 가끔 만약에 천안 이런 데에서 하면 꼭 그 호두 과자와 소보루 튀김, 바나나 우유와 함께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배고픕니다. 돌아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진리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1세대는 그걸 적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즉 그 길이 막히니까 에돔 땅을 지금 지중해로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지중해로 돌려고 하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에 대한 자꾸만 안 좋은 마음을 계속만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상황이 잘 풀려서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지키고 살아가느냐가 살아있는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을 때 더더욱 마음을 지켜야겠다. 돌아가도 괜찮아 라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은 맞나요? 맞나?
마음이 상하니까 만나러 하나님이 먹이시고 때로는 물을 공급해 주시고 수많은 것을 인도해서 주시는데도 하찮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반드시 입으로 연결이 돼요. 사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즉 입술이 문제라는 거예요. 입술. 그런데 잘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마음이 상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 상했다고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한 것을 입술로 원망할 때 그것은 죄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이유, 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고, 마음이 상했다 한다면 더더욱 기억하세요. 내가 입술은 지켜야겠다. 마음이 상했어도 입술은 지키세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때 원망하는 그들에게 6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오늘 기억할 둘째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의 입술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임을 기억하고 입술은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지를 이걸로 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대지인데 꼭 하나님이 또 이번 주도 이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건 아닐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입술은 반드시 지키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결국 입술을 지킴으로 마음까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가?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그 거리가 40일, 한 달하고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만약에 우회한다고 해서 한 달 더 걸린다고 해도 80일, 2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들은 몇 년이 걸립니까? 40일을 40년이 걸려도 못 들어가요. 민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통독반 할 때 출애굽 1년 차 때 이야기와 출애굽 40년 차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38년의 기록은 어디서 어떤 방황을 했는지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더 원망하고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는지 아예 성경에 기록조차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원망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40일이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40년이 걸려도 하나님이 정말 막아버리는 삶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이미 다 끝내신 게 아니라 오늘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오늘도 다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그냥 우리 입술에 아예 내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잘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죠. 욥. 욥처럼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안 풀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그렇게 예배드렸고 자신의 삶이 온전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이 하루아침에 자녀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은 자가 욥입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신앙인인 이유는 욥기서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원망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당연히 이러면 원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욥은 원망하지 않고 입술을 반드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입술을 지켰느냐?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즉 이게 무엇하는 거냐면 마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욥이 스스로. 아니 여러분 자녀가 잠깐 아프기만 해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었는데도 마음 지키는 거예요.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지.
나는 알몸으로 가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 찬송받으세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거는 욥이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찬송해야겠다라고 자꾸만 의지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힘들고 원망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멋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신앙으로 산다는 그 위력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길이 막혔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멋짐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답답할 때, 입술로 남들이 다 원망할 때 나는 그 입술을 지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멋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너무 강렬한 사건이었어요. 초청교회 어떤 한 성도가 일하다가 손가락이 좀 절단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키셨지? 수많은 원망거리 아닙니까? 손이 절단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괜찮아요, 봉합수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뭐 하나님께서 또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봉합하러 가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그 어린 청년 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이게 정말 힘이 있는 삶이구나. 여러분 손가락이 뭐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계속 욥처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와 같은 메시지지만 입술을 지키세요. 입술. 절대로 원망은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찬송과 기대의 입술만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럼 돌아가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못했어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왕 그리고 또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밤에 말씀하세요. 꿈으로 너 저 사람 절대 저 안에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돔 왕이 그 평지를 못 걷게 하면 하나님이 에돔 왕 꿈에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지나갈 수 있게 해라.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해주셨을까? 왜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스토리를 보면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 모압과 암몬의 땅이었던 그 땅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돌아가는 곳에 있으니까 돌아가게 하시고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오늘 기억할 셋째, 내 생각대로 안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내 길이 당장 막히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길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이제 더 펼쳐지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것을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좋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심을 믿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가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면 갈수록 목회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돼서 더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가면 갈수록 저 위에 계신 분하고는 자꾸 안 맞아. 갈수록 안 맞아. 저 위에 계신 분하고는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하긴 그분과 우리가 같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를 벗어나니까. 근데 아예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랑 다르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감사한 건 뭐냐?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야. 내 생각이 훨씬 좋아. 내 길이 훨씬 좋아. 이 지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야, 기뻐해야 돼요.
야, 어떤 높은 길로, 어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내 길이 이렇게 막히지? 그게 맞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6년 전입니다. 개척하기 전에, 그 6년 전, 7년 전이죠. 그 전부터 준비했으니까 저한테 유학의 길이 열렸어요.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미국 그 교수들하고 뭐 이렇게 한 3명이서 화상으로 인터뷰도 봐서 영어 준비도 해서 막 인터뷰하고, 추천서도 대학원 교수들 거 3개가 필요해서 막 대학원 가서 막 그 교수들 찾아가서 추천서도 받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1년 해서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비자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그 당시에는 비자를 잘 안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있대요. 미국 비자가 잘 안 나올 때가 있대요. 그런데 갔더니 그 영사들이 있잖아요. 쭉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한국에도 신학교가 있는데 굳이 왜 미국까지 가냐? 한국 사람이면 한국에서 신학하면 되지. 막 물어봐요. 영어로. 그때 좀 영어 공부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거 영어를 못하면 그게 또 불합격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하러 학생이 가는데 영어를 못한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얘기를 했죠. 그래도 미국이 그 기독교 역사가 있고 기독교로 세워진 국가고 더 큰 세계도 한번 보고 싶고 그런 안목도 넓히고 싶다. 막 얘기를 잘했더니 그 영사가 막 갸우뚱갸우뚱하지만 막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결국에는 10년짜리 학생 비자를 탁 찍어서 줬어요. F1 비자를 탁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받고 보는데 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나도 미국 간다. 나도 좀 공부에 대한 설레임도 있고, 또 미국이라는 뭔가 그 나라에 대한 그런 설레임도 있고, 또 뭐야, 그 미국 기독교 교회 이런 데를 또 다녀볼 그런 생각에 막 좋았어요. 그리고 또 갔으니까 또 관광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지도 또 이렇게 또 한번 그 시간 동안 보면 좋겠다. 막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같이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와이프 이제 동반자 비자를 받으러 이제 준비를 또 했습니다. 서류를. 그랬더니 그 어학원에서 그래요. 그 어학원 그 준비해 주는 데서, 서류 준비해 주는 데서 자신이 한 뭐 동반자 비자는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검증이 됐으니까,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지금 한 15년 정도 이거 어학원을 하는데 한 번 정도 봤대요. 한 번. 만약에 남편을 같이 올라오라고 하면 그거는 좋지 않다. 그런데 그런 일은 뭐 거의 없다. 동반자 뭐 서류 확실하고 이미 받았고 다 뭐 장고 준비 다 됐으니까, 또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상관없을 거다. 만에 하나, 아무튼 15년 유학 생활 중에 한 번 봤으니까 올라오라고 하면 좀 안 좋다 느낌은 생각하지만 그럴 일 없으니까 갔다 오면 된다. 그래서 알겠다고 갔어요. 와이프랑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대사관을 가서 비자, 동반자 비자 잘 받고 와 하고 보냈어요. 조금 있다 이제 내려와요. 딱 내려오더니 잘 받았어, 이제 가자 집에. 그랬더니 갑자기 올라오래. 나를 여권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설마 했더니 정말 딱 올라갔더니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디나이드, 거절됐다. 탁 그냥 도장 빨간색을 제 그 비자에다가 딱 찍는 거예요. 여권 주라고 하더니.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래요. 당신들은 미국 이민법에 의하여 그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걸리냐 했더니 하나는 사기 결혼. 미국에서 이제 한 명 여자를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불법 체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걸로. 그래서 또 하나는 원정 출산 의혹. 그래가지고 조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먼저 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오면 또 방법이 있는데, 그거 그냥 어차피 나온다. 이건 뭐 취소될 일 없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디나이트 되고 이제 와서 차에 타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이거 준비하고 돌아다니고 뭐 인터뷰 본다, 영어 공부 더 한다고 막
했었던 건 다 뭔가? 도대체 이게 뭐지? 차라리 처음부터 비자 거절됐으면 생각도 안 할 텐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미국에 대한 그 뭔가의 그 환상 있잖아요. 야, 그 미국 광고 보니까 막 오렌지 막 생으로 막 이렇게 먹던데 나도 가서 생으로 한 번은 먹어야. 막 뭔가 그런 게 다 좌절되니까 야, 이게 좀 힘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 취소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갔어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더 해보자 해서 와이프랑 이제 준비해서 갔더니 미국 대사관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걸 여권을 주면 받아서 2층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밑에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런데 제 거는 딱 봤더니 갑자기 하도 막 쳐봐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빨간 줄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경고가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미국령은 이제 거의 못 간대요. 괌, 사이판, 하와이 이런 데는 이미 그런 기록 올라간 사람은 거의 못 갈 확률이 크대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은 앞으로 아예 뭐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신혼집도 그때는 안 구했고 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사역지도 이제 다 사임했는데 나는 어디서 살고 어디서 사역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히 붕 떴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는 계획이 뭘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이 동탄 지역의 동탄 초청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가는 게 저한테 더 좋은 길일까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탄 지역에서 함께 목회하는 게 목회자로서 더 좋은 삶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미국 갔다 와도 목회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랑 그때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 동기는 다 갔어요. 제 동기는 다 갔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미국 대사관한테 막 연락을 했대요. 아니 그런 식으로 온다고 하는 학교에서도 검증을 끝냈던 온다는 사람도 학생 비자를 안 내줘서 다 취소하면 우리 학교는 망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저는 못 가고 제 뒤에 제 동기들이 미국 유학 갈 애들은 다 갔어요. 다 가자마자 다 나오는 거예요 비자. 이게 뭘까 했지만 결국은 지금은 어떠냐 그 동기들이 한 번씩 연락이 오면 야 목회하는 네가 부럽다. 목회하는 김 목사가 부럽다 그래요.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돼요.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철에 기도회 하고 목회자들은 목자니까 양과 함께 살아야 그때 보람이 있는 것인데 그들이 맨날 하는 게 강의실, 도서관 공부만 하고 있으니 목회자로서의 사명감도 줄어드는 거예요. 너가 부럽다. 너 삶이 부럽다. 김 목사 삶이 부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무슨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냐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합니다. 막힘이란 단어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겠다. 막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것입니다.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 그러니 앞으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떤 인도하심으로 또 내 삶을 이끄시려고 이러실까 오히려 기대하고 따라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될 때 오히려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3가지 기억하세요. 첫째로 막히면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는 것이 꼭 나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둘째로 내 길이 막혔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 입술 지키시고.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길은 막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다. 이것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길 주세요. 생명의 길. 그러니까 상한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좀 상해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 길 같이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마음을 이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지름길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돌아갈 때 풍경도 보이고, 때로 돌아갈 때 더 좋은 추억들도 쌓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오늘 지키시고 또 그 입술을 지키시고 그리스도인의 멋짐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될 이때가 그리스도인의 멋짐, 욥처럼 찬송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올려드릴 기회가 되는구나. 오히려 안 될 때 욥과 같이 찬송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 찬송받으시옵소서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이 세상 살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마음 지키겠습니다. 입술 지키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아가 내 길은 막힘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참 많이 힘들고 좌절이 되고 낙심도 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돌아가는 것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계획을 두셨음을 아버지 높은 길이 펼쳐짐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욥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1세대의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40일을 40년으로 만드는 입술이 아니라 정말 욥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입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은 막힘이 아니라 인도하심 기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 오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길이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닫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혔을 때는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간다고 우리 인생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는 입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자신의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 가운데 더러운 말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높이는 찬송과 기대함과 믿음과 긍정의 언어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의 인생이 결국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지닐 때 하나님이 오늘도 입술대로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실 생각해보면,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막힘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